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블레싱 대한민국 월십 시리즈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블레싱 대한민국 이제 캠페인 19번째 워십 시리즈 우리 청주 상당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저도 들어볼까 영상에 또 참여를 했었고 블레싱 대한민국 추진위원으로 함께 또 이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전함을 알게 된 것은 한 4년, 5년 전쯤 됐나요? 우리 고정민 장로님께서 상당교 오셔서 맞춤 전도 집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참 굉장한 복음의 열정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아주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구나 라고 감동이 되어서 그때부터 교제를 했고, 지금 이제 전국 방방곡곡 버스 복음 이제 광고 그 작업들을 좀 하셨었고, 이제 올해는 2월달 3월달에 거쳐서 복음 명함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지금 전국에 한 24개 교회와 함께 지금 이 워십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신의 형제님 귀한 간증과 찬양 잘 들으셨죠? 아니, 찬양이야 뭐 당연히 잘하겠지만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잘하세요. 뒤에 나와서 설교해야 될 사람이 긴장이 될 정도.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신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4월 달에 또 이제 불의 명곡 다시 또 출연을 하신대요. 여러분 계속해서 또 응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계속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복음의 전달자라고 했어요. 복음의 전달자. 오늘 이제 복음의 전함에서 이제 블레싱 대한민국 이제 릴레이로 계속해서 이 시리즈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하고 있어요. 엊그제 금요일에는 인천의 주한장로교회에서 18번째, 이제 오늘은 저희가 19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에 간증과 같은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귀한 간증과 같은,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끼쳐질 영향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귀한 복음을 담아둘 수 없었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나름대로의 간증들이 있죠. 우리 김신희 형제 귀한 간증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그런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게 된 경위가 어떠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저만 해도 사실 되게 편하게 믿었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이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저만 해도 뭐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어요. 또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어렵게 핍박을 받으시면서 복음을 접하셨고 또 목회자가 되었어요. 제 아내도 이제 믿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모태신앙인으로 자랐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대째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처음 복음을 접해 들었었던 분들이 가졌던 그 어려움, 또 그 감격, 또 그 사명감, 그 책임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 복음을 어떻게 나는 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나는 끌어안고 그냥 가만히 있는가? 전달하고 있는가?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의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으신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100년 전, 아니 130년 전, 아니 200년, 300년 전, 이 조선 땅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때 이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왔던 선교사님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그 이름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최초의 순교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신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목숨을 잃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분은요, 중국 세관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 땅에 단 한 명의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통역관으로 사실은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대동강변에 들어온 제너럴 셔먼호를 보자마자 여러분 아시죠?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타고 있던 외국인들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이리저리 쥐잡듯이 다니면서 결국에는 목숨을 다 앗아갔죠. 참수형을 시켰죠.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 죽기 전에 가지고 온 그 성경을 한 사람이라도 더 열심히 좀 전하고 싶어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하지도 못하고 무참히 칼에 맞아 죽게 돼요. 자기를 찔렀던 박춘권이라는 군병에게 자기가 품에 안고 있었던 성경을 한 권 건네주고 나이 27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묻히게 됩니다. 숨을 거두게 되죠. 영문도 알지 못하고 시킨 대로 처음 봤던 코쟁이, 외국 사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미션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안겨줬던 그 성경책을 그냥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혹시 괜히 걸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어딘가에다 숨겨놨었는데 그 성경을 조카였던 이영태가 읽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영태는 나중에 후에 목사가 돼요.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던 역할을 했던 박춘권도 후에 독실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가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롭게 이어지게 돼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대동강 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목격했던 13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분주히 다니면서 그렇게 건넸던 그 성경 주섬주섬 3권 정도를 성경책을 신기하다는 듯이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 대동문을 지키는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그 성경을 전달을 해요. 그 박영식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느낌도 없이 그 처음 보는 물건이죠. 그 책을 받아들였어요. 그 집에다 보관을 했어요. 겨울이 됩니다. 대동강변 얼마나 춥습니까? 바람에 너무너무 춥다 보니 건네받은 성경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것을 낱낱이 찢어가지고 문풍지로 사용을 해요. 벽지로 사용을 해요. 온 집안에 그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덕지덕지 붙였어요. 처음에 별 의식을 못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할 일 없이
천장을 보다가 벽을 보다가,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누워서 천장을 봐도 앉아서 벽을 봐도 말씀이 보였고, 밥을 먹을 때도 말씀이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됩니다. 후에 이 최치량은요, 성경을 처음에 건넸던 13살짜리,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서 그 박영식의 집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막을 운영을 해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주막을 운영을 하던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 마펫, 사무엘 마펫 선교사, 일찍이 평양신학교, 장로의 신학교를 처음 만드셨던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주막집은요,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 주막집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널다리골 교회는요, 나중에 이름을 바뀌어서 불리게 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장대연 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처음 시발점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성경책이, 그 복음이 누군가의 시선에 가닿았고 누군가의 가슴편에서 생명의 싹을 움트게 되었다라는 거죠. 1884년 알렌이 입국을 합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오지 않아요. 일본을 경유해서 인천 땅으로 들어와요. 근데 일본을 경유해서 일본에 잠깐 스테이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조선말로 된 마가복음 번역서를 갖고 있었어요.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조선 사람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왔던 최초의 나라가 조선이었고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었죠. 세상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안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이수정이 일본에서 선교사, 낙스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선말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권, 마가복음 한 권이 먼저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고 제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셨는지, 어떤 연유로 인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텐데, 대를 이어서 그 전달자 또 다른 전달자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다면, 마치 400m 릴레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 바통이 나에게 전해져 왔다면 나는 그 복음의 바통을 받아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서고 있는가? 나에게까지는 기가 막히게 그 복음의 바통이 전달이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그냥 개점 휴업, 쉬고 있고 멈춰서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것들을 전달을 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 나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줬던, 혹시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면 그분들은 대단히 특별했는데 우리는 그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좋은 것을
구경하고 오면 심지어는 동네에 맛집이 하나 생겨도 여러분 얼마나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까? 멋진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돼도, 아니 기가 막힌 드라마가 상영이 돼도 아유 자기 그거 봤어 요즘? 아유 그것도 아직 안 봤어? 여러분 그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불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칼에 맞아서 아무런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무참하게 그냥 참수형을 당했어도 세상에 이 복음의 능력은 발이 달린 것도 아니었는데도 놀라운 모습으로 생명의 씨앗을 틔우더라고요. 복음의 메시지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메신저의 문제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위축이 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올바른 메신저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메신저인가?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능력인데 나는 이 복음의 능력,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전하고 있고 나는 어떤 메신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고를 하는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던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떤 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20세기 말 영국 국왕 조지 5세가 의회 개회에 맞춰서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연설은요 미국까지 생중계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막 연설이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뉴욕 지국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에 문제가 생겼어요. 탁 끊어져 버렸습니다. 직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난리법석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그 의회 연설을 들어야 될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파수를 맞추고 이제 왕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불통된 케이블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최소 20분, 3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 복구할 때까지 늦춰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국왕의 연설은 다 허공으로 날아갈 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지부에 고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롤드 비비안이라는 젊은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사태의 급박성을 캐치하고 나서 그 황망한 순간에 다른 선택이 없음을 깨달았던 해롤드 비비안은 자신의 손을 뻗쳐서 끊어진 양쪽 케이블을 움켜쥡니다. 끊어진 곳을 이쪽과 저쪽을 자기가 오른쪽 왼쪽으로 붙잡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250볼트의 전류가 그의 몸뚱이를 꿰뚫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격렬한 고통을 참으며 그럼에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고요. 국왕의 의회 연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전달이 되었어요. 왕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음을 불사하면서 양쪽 끝을 붙잡으며 그 귀한 메신저의 역할을 했었던 한 젊은 청년. 나는 어떤 메신저인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능력이 많은데 나에게까지 전달이 된 이 소망과 능력과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던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는가?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 온 우주의 왕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강한 정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런 말조차 이제는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침묵하고만 있을까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더 지혜롭고 효과적인 복음 전달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소개를 하죠. 이것은 비기독교인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라는 사이트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주보에도 계속해서 매주마다 소개가 되죠. 정말 어떻게 그런 유명한 알려진 셀럽들을 다 섭외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간증,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좀 어렵고 대답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사이트를 열심히 소개를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전달할 자신이 없다면 사실 참 힘들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사이트를 열심히라도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헌신을 했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펼쳐졌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에는 어떠한 흠도 하자도 없습니다. 다만 메신저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더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서 그 복음의 릴레이가 끝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5천만 국민 모두에게 복음이 한 번 이상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3월 이어지는 워십 시리즈를 통해 각 교회마다 전도의 부흥이,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18번째 워십 시리즈 주한장로교회 많은 태신자분들, 그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그 귀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게 도와주시며, 이 복음의 전함, 이 귀한 단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물떠온 하인, 수종되는 물떠온 하인과 같은 귀한 모습으로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